부를 때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편은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은 그냥 부르고 끝나는 허공에 메아리를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때, 외칠 때는 뭐를 하기 위해서 불러요? 듣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부를 때 반드시 의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 번역은 에어회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어회렌이라는 건 뭐냐면 부른다, 찾고 기도했을 때, 내가 간청했을 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엔트베더 약 모든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를 때 에어헤렌, 들으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헤렌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안트보텐, 대답하신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게 아니에요. 에어회를 할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트보르텐 하신다가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간절함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셨고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위안이 되고 그곳에서 찾아오는 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처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은 그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나서 경험에 나와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이 4편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의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라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외침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까? 로페. 언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만 계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로편하게 됩니다. 찾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마치 아이가 어두움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면 왜 엄마를 부르겠어요? 엄마가 지금 여기 안 계신다고 하니까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언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경험에서 나오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말을 이건 의역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라오 샤텐. 다시 말하면 내 사방이 사면초가입니다. 도울 사람이야. 사면초가란 말은 나 혼자라는 얘기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더 이상 길이 안 보이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도저히 나갈 길이 안 보이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종, 아들도 종, 자녀도 종. 그 고난 속에서, 노역 속에서 평생 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길이 안 보이고 도저히 나갈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슈라이, 로펜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생각지도 않는 방법,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트보르트 해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라오를 숨을 쉴 수 있도록 빛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고 길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 경험하는 그 위험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다녔습니까? 자기 상관,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녔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자기 동료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겠다고 자기를 따라다녔어요. 아이돌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보이는 사건에 지금 이 당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들인데 구체적인 사건들에 맞서기보다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의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적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부와 명예에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은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속이기를 잘한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이 누구예요? 대적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뭐라 했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시므온이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니 참 꼴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쫓겨나는 신사가 되냐? 돌이나 맞으면서 미친 척하고 다니면서 그런 신세로 네가 사냐하고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곳에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 꼬라지가 지금 뭐냐? 이러는 거죠. 정말로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너에게 선을 보일 자, 너를 좋게 할 수 있는,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치판에서도 그러죠.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런데 뭐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줄 대통령. 그 사람이 법으로 범죄를 했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배짱에 갈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누가 우리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찾는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는 많은 속임수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셉의 생각을 아시죠? 제가 요셉이었으면 정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내가 정말 살아서 다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밤을 지새울 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잘 봐주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약속을 안 지키고 기다려도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요셉이 경험한 바로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사면초가고 답이 없고 길이 없이 보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라움 샤편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깃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할 사람이 의사가 정해집니다. 담당자가 수술할 의사를 했는데 제가 이분이 수술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 왜냐하면 그 의사는 너무너무 이 분야의 대가이기 때문에 독일 전역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는 얼굴 한번 볼 수 없었고 스타치온 아르츠트 그분이 저를 내다보니 수술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유능한 의사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 그 말을 제가 딱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유능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하니까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을 맡기는 순간부터 저는 다른 병원으로 가볼까, 다른 의사를 만날까, 상담을 해볼까, 이 모든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루터가 마지막 생에 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심장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장 기능도 안 좋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애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만스펠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카타리나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 사랑하는 걱정하는 아내를 보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루터 자신이 나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당신이 걱정을 그칠 줄을 모르니까 내가 걱정이 태산이다. 부디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을 이 아내에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걱정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있으십니까? 미래의 걱정을 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모른 척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하십니다. 루터는 이 번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위로를 하셨다 해서 트로스트, 위로를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루터는 이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문과의 상관없이 루터가 자기 신앙 고백을 이 번역에 넣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를 해주시다. 문제 해결보다는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오늘 7절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했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아멘? 진정한 신자에게는 이런 내면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하늘나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기쁨, 곡식보다 기름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감람산이 뭡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자기를 쥐어짜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산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 그 기쁨은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이 가득 차고 곡식이 가득 차면 당연히 기쁘겠죠. 포도주가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에 여행 다니고 굳이 와가지고 날씨도 안 좋은데 예배드리고 헌금하지, 봉사하지, 헌신하지.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내 안에 기쁨을 심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충만한 이 성령의 임하는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가곡 찬양 제목이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게 반복되는 가사가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오늘 시편 기자를 말을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밤. 매일 밤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죠. 이 광야 같은 이 밤을 누가 동행을 해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반복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지 않으세요? 흥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도 이 날도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새 아침을 또 하나님께 주신 힘과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 장로님 건강하게 나오시는데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또 밤을 맞이합니다. 또 고난에 또 걱정거리에.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면초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밤을 맞게 돼서 우리가 무덤에 간다면 그 밤은 뭐예요? 영원한
빛의 세계, 평화와 기쁨의 세계로 가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 때, 저는 힘들면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그냥 하늘만 봅니다. 하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줘요. 아,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해요. 어떻게 저를 위로를 해주십니까? 제가 살면서 몇 번 운 적이 있는데 정말 옳습니다. 많이 옳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해요. 구주여 내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운 적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인데 저희 집이 이제 부도가 나서 집도 다 팔리고 없어지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저희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저희는 이제 나갈 곳이 없는데 집은 다 밖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짐하고 같이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다가 갈 데는 없는데 비는 오고 집 내놓은 짐들은 다 비 맞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집을 사주시고 이러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비참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쁨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저희 가정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희 동생은 가장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고3입니다. 저희는 공부하는 얘기를 아주 감정적으로 하지만 1등에서 뭐 큰 사람이 돈 많이 벌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걸 떠나는 순간 네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인생에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수없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힘쓰고 저희들이 이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